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은 1절에서 5절까지, 11절에서 1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느 시대에든지 상처와 아픔이 가득하고 또 염려와 또 불안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위로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참 기술이 발달하고 또 모든 것이 풍요로운 이런 시절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메말라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던 1세기 말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외적으로는 핍박과 박해가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또 이단들이 들어와서 믿음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위로의 말씀이 전해진 것이 바로 요한일서 편지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 위로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 만만치 않고 힘들고 또 때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계획했던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고요. 작아질 대로 작아진 우리의 자존심과 실망감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갈 새 힘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쓴 이 위로의 편지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위로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어떤 인간적인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힘들지, 나도 얼마나 힘든지 안다, 잘 견뎌봐,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런 차원의 위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본질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의 말씀이며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장, 또 사랑장, 은사장 이런 별명이 붙은 장들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일서 5장은 확신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런 세 가지 확신을 가져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면 세상을 이길 것이다 하는 승리의 확신, 또 너희는 구원을 받아 영생을 가진 자다 하는 구원의 확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을 받을 것이라 하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신으로 굳게 세워졌던 말씀처럼 오늘날 우리를 또 굳게 세워가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승리의 확신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전쟁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이다 하는데요.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전쟁을 치르듯이 살아갑니다. 삶이 전쟁 같고 또 영적인 전쟁까지 치러야 되는데 이 전쟁은 결코 연습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우리가 이런 싸움에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가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이 세상이 지배하는 그 세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이 세상을 상대하고 이것과 맞서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이것을 잘 모르고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 모르고 서로를 향해서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 힘을 합해서 이 상대인 이 사단을 상대해야 되는데 성도들끼리 싸우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잘 되는 교회는 함께 힘을 합하여서 세상을 상대합니다. 근데 안 되는 교회는요,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힘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전교인 체육대회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 파워 있는 권사님이 점심은 비빔밥이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라이벌 권사님이 아니야, 점심은 국밥이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가 둘로 나눠지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간단한 이 메뉴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남편 장로님들이 가세하고 또 친한 권사님들, 친구 또 집사님들이 또 힘을 합하면서 감정이 격해져서 결국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지금 다른 곳에 힘을 쓸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 힘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라도 힘을 더 보태서 우리의 대적을 상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목표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인데요, 우리는 잠을 자도 사단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우린 딴 생각할 때도 있고 다른 일을 할 때도 있는데 사단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사단의 오랜 공격의 이 방법을 보면 시련과 유혹을 통해서 하는데요, 이 삶에 혹독한 시련을 가해서 성도로 하여금 지치게 하고 또 힘들게 해서 주저앉게 해버립니다. 또한 죄를 짓고 헛된 삶을 살도록 유혹을 합니다. 이 시련과 유혹 가운데 어떤 것에 사람들이 더 많이 넘어질까 참 보니까 유혹에 더 많이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련을 통해서는 때론 믿음이 더 굳세지고 영적으로 풍성함을 얻는 경우가 있는데요, 유혹에는 너무나 많이 넘어져서 어떻게 보면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면 다행이다 싶을 정도가 있습니다. 유혹은 정말 달콤하게 그럴듯하게 다가옵니다. 저에게도 문자 메시지 보니까 돈을 쉽게 번다고 원격으로 30분이나 1시간 하면 1시간에 500불을 벌 수 있다고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혹시 궁금한 분들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 사탄은 우리를 쉬지 않고 공격하고 죄를 포장해서 유혹을 합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 본문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죽었던 우리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 즉 중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영혼이 다시 태어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하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즉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거듭난 자이며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 믿음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권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엄청난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전쟁에 대한 부분을 표현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그들을 넘기셨다 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승패의 결정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가장 큰 무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우리를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이 마귀의 노름에 넘어가는 이유는요, 믿음이 약해서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의심을 하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흔들린 자를 유혹하고 약한 자를 공격하면 넘어지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 모든 상황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바로 영적 전쟁의 본질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요, 나에게 있는 문제가 별로 큰 게 아니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니 이것은 하루 이틀의 싸움이 아니라 영원토록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승리를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승리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한번 이겨볼 만하다 하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긴다고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결정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한 번씩 그 스포츠 경기를 재방송이나 아니면 하이라이트를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이 야구 경기를 볼 때에 이미 결과를 알고 보면은 초반에 홈런을 맞든 경기가 풀리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이긴 경기이기 때문에요. 조마조마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관점이 달라지는데요, 결과를 알면은 여기서 경기가 어떻게 뒤집어질까, 어디서 경기가 풀리기 시작할까, 이런 관점으로 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비록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또 앞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역전시킬까,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어떻게 열어가실까,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하는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바로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승리는 경기에서 한 게임을 이기는 1승 이런 승리가 아닙니다. 군사적으로 정복하는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확신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또 믿음을 지켰고 세상 가운데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너희가 비록 세상 가운데 작고 연약하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함께 하시며 끝내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은 바로 너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알도록 하려고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았지만 영생이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씩 이런 질문을 받아봤을 텐데요. 사실 한국 교회에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 문제를, 이런 자극을 주었던 것은 구원파 이단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던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말 듣고 많이 당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확신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조로 믿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18장 3항에 보면요, 구원의 확신은 신앙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신자 가운데도 확신을 가진 자도 있고 가지지 않은 자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면요, 4가지가 있습니다. 1번부터 4번인데요. 1번은 구원도 있고 확신도 있고, 2번은 구원은 있는데 확신이 없는 경우입니다. 3번은 구원은 없는데 확신을 가진 경우입니다. 4번은 구원도 없고 확신도 없습니다. 누가 제일 좋습니까? 1번입니다. 네. 누가 제일 안 좋습니까? 4번처럼 보이지만 3번 같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이 있는 줄 알고 살았는데 구원이 없는 것이죠. 2번처럼 구원은 있으나 확신이 없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믿음과 확신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한 책이 있습니다. 존 라일이라는 청교도 설교가가 쓴 구원의 확신이라는 얇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믿음은 뿌리이고 확신은 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꽃이 없어도 뿌리가 있을 수 있지만 뿌리가 없는 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 있는 구절들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친 것은 믿음이고, 이 베드로가 훗날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한 외침은 확신이라고 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는 것은 믿음이고, 로마서 8장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말씀은 확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과 확신은 다른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의 믿음을 가졌다고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만 받은 성도가 아니라 확신까지 가진 성도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활기가 넘치게 됩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어떤 분은 어떻게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은 삶에 굉장한 기쁨을 줍니다. 감사가 샘솟듯 솟아나고 모든 것을 은혜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 3항에 보면요, 참된 신자도 구원의 확신을 얻을 때까지 많은 고난과 투쟁을 거치며 오래 기다려야 한다. 성령께서 힘주시는 것대로 우리에게 그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알게 되고 이상한 계시를 통하지 않고 보통 방편을 힘씀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믿음과 성숙의 시간이 필요하다 합니다. 특별히 여기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상한 계시를 통하지 않고 보통 방편을 힘씀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한 계시가 뭡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2000년간 숨겨진 기독교의 진리가 발견되었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 것과 하면 큰일 납니다. 네. 하나님은 2000년 동안 숨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보통 방편을 힘써라 하는데요, 이 보통 방편은 뭐냐면 우리의 은혜의 방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례인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체험을 받아야 되는데요, 요한일서 5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사람의 증언, 사람의 말은 잘 믿으면서 하나님의 증거가 더 큰데 그 증거를 왜 믿으려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이죠. 우리는 참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잘 믿습니다. 어디 이거 건강해진다 하니까 그거 열심히 찾아 먹고요. 이거 돈 된다 하면 그거 따라가고요. 또 누가 힘들면 도움 필요하면 연락해라 하면 그거 붙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그 아들에 대한 증언,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데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 안에 채워가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며 그분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영생에 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증거를 하시는데요.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 깊이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이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증언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이고 그 진리이신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증언한다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믿어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확신을 주십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 사망 뒷면에 보면요,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안에서 마음이 화평과 기쁨으로 또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케 되고 능력 아래서 즐거움으로 순종의 의무를 다하게 되어 이 구원의 확신이 마땅한 열매를 맺어 사람을 방황하게 하는 데에서 멀리 떠나게 해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것을 정도를 넘어서서 확신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활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희미하고 약해진 분들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확신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주님을 향해서 뜨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래야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신 이 주님의 증거를 받으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이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진 담대함이 있다 하는데요, 이 담대함은 겁없고 배짱이 두둑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담대함은요,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실컷 놀고 와서 엄마 배고파 밥 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습니까? 또 뭐 사달라 할 때는 떼를 씁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을까요? 자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될 담대함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안다면
그것을 얻은 줄로 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데요. 하나님은 이 기본적으로 자연 법칙이라는 일반 법칙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또 다른 통치 방법으로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다스리십니다. 기도는 일반 법칙을 넘어서서 영적인 활동이며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자연 법칙 위에 있는 상위 법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기도로 세상을 다스리라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도로 세상을 움직이라 하는 책도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기도 열심히 하는 이 장로님께 신방을 갔는데, 그 장로님이 이 책을 읽으면서 노트에 요약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행위이며 하나님의 통치 행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즈마야 선교를 보내고 우리는 그 자녀들과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 땅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주시고 그곳에 있는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미국 LA지만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 행위에 참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을 알아야 되고요. 이 기도의 능력을 알면은요, 기도하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뜻인데요. 다시 우리 14절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데요, 문제는 그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를 통해서 배웁니다. 기도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깨우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 우리가 원했던 대로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동기와 원인과 목적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가 욕심 때문에 기도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일치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간혹 우리는 기도할 때 무조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의 뜻대로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겁니까? 여러분, 근데 나중에 보면요, 시간이 지나 보면 내 뜻대로 안 된 게 정말 다행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내 뜻대로 됐으면 큰일 날 뻔했네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 가는 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 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요, 이때 예수님이 구한 것은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은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내가 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확신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가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시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본 만큼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하는 것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딴 지가 아무리 오래되어도 운전을 하지 않으면 실력이 없습니다. 근데 운전은 얼마나 많이 해봤느냐에 따라 실력이 판가름 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기도를 얼마나 해봤느냐에 따라 결정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봐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 삶의 구체적인 것은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기도의 구체화를 통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확신 있는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요. 우리가 이 기도 응답을 확신한다면 그냥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뜨거워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또 작정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저렇게 때를 쓰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에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이 있으니까 깔끔하게 간단하게 기도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6장 8절에 보니까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는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더 간단하게 기도하려는 거죠. 그래서 나온 말이 다 아시죠. 기도할 때 다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것이죠. 다 아시죠, 다 아시죠 기도하는데요, 문제는 기도하는 본인이 모르는 것입니다. 생각하기 귀찮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내 생각까지 알아서 정리해 달라는 겁니다. 토탈 케어, 토탈 서비스 해 주십시오 이런 거죠.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물었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이런 기도를 하는 자에게 주님이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왜 기도할 때 남일처럼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도 되고 응답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까? 주님은 그 자녀들이 기도할 때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들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신을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를 또 다시 한번 굳세게 굳건하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확신으로 영적인 강자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해야 하셨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열정적으로 신앙의 활기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신으로 굳게 서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합니다.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가사에 보면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내 주님보다 크지 않다고 합니다. 나는 믿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나라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